선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원인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인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원인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인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감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안에 풍성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강대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지혜하고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에 지나온 흔적들 주님이 함께 하시자 여기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꼴을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우리의 시간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신령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경 강림은 16번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들풀도 사랑하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또한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여름 많이 무더웠고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원한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농가 밭에는 알곡들이 가을 햇살을 견디며 맛있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맺어진 곡식과 열매들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눈물과 땀으로 가꾸어낸 수고의 결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까지 견디기 어려운 수고와 고비를 넘겼고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들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발견지시로 모든을 밝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저받은 상황이 어려워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더 큰 것만을 요구하며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나의 것이 작다고 넉넉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작고 조그마한 것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수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고마운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1분 1초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겹고 위태로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끝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일을 행함에 있어 형식으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땅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경재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있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성화 선교사님 가정과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철원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의 철저한 가호가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고통의 날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계획 속에 열심히 응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을 알았으나 오랜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되었습니다.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롭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주의 아침,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신성모독의 그 죄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세를 비방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나쁜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성전 신성모독의 세 가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 확정이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두 가지의 신성모독죄로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 거죠. 그 거짓 고소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이 잡혀오게 되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뭐 권세가 있다고, 뭐 재력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나 마음대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70명이 선발된 것인데 제사장들 가운데 24명, 그리고 각 지파마다 두령급 때는 성경에는 장로로 나와 있지만 원로급 때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24명,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22명, 이렇게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 되게 되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법 위에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그런 공회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밤에는 재판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밤에 재판을 바쳤다라고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로마도 식민 통치를 하였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전권을 위임했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든지 사내들인 공회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벌벌 떨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시체말로 뼈도 못 추스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상으로 들어갔다가도 그런 아주 무서운 공포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면 거기서 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위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는 그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이 전한 그 아주 주옥 같은 그 설교의 핵심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고소당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왜 고소를 당했는가, 그 제목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그 거짓 고소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죄로 스데반을 고소하죠.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슬려 말했다라는 것.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전은 헐라, 이 성전은 건물의 풀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전을 비하하고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거죠. 그 거짓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보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 유명한 설교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설교가 이제 등장하는 곳인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의 의논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뭐 형들 뭐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친밀한 그 유대인 공동체성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 아시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많이 들은 그 갈대아 우르가 어느 곳인지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좀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탑을 쌓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 우르의 지브라트가 유명한 뭐 피라미드같처럼 이렇게 탑이 쌓아놓은 게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할 때 우리 잠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그 지도를 보셨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PPT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보시면 그 우르 지역이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여기가 엘람 지역 그쪽은 이제 오늘날 이란 지역이고 지금 우르는 이라크의 남부 쪽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경 지역 그쪽이죠. 예루살렘은 저 가나안 있는 쪽 그쪽 이스라엘 그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애국 지역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예루살렘이 저 안에 있는데 가나안 지역 그쪽 안쪽에 있는데 다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음을 이제 스테반이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상과 그 많은 이론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던 곳이 바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죠.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시죠.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은 더더욱 아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인의 문헌 전승에 의해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여러 가지 그 문헌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오셨던 거죠. 또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운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여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잘 아시지만 요셉은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정말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물론 죽이려고도 했다가 죽이진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잠시 하나님이 그와 머무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애굽은 훗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10가지의 큰 재앙도 당했던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런 땅이었죠. 우상이 너무나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애굽은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거룩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을까? 어디 머무시는가? 스데반은 계속 결론을 하죠. 한 곳을 더 보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방향 다시 나온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기는. 잘하신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죠. 여기도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을까? 어디에 계신 분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무라기보다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작은 나뭇가지 덤불 같은 것이죠. 영성의 붓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흔하게 굴러다녀서 이게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가느다랗고 평범한 나뭇가지 정도 굵기의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막 있죠. 왜 갯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초 같은 거 자라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뿌리도 있지만 이게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모래 폭풍, 사막에 폭풍이 불면은 이게 뽑혀가지고 뿌리가 얕아서 이게 굴러다녀요. 그러다 보면 낮에 햇볕도 있고 건조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불이 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불이 붙어도 오래 붙지가 않아요. 나무는 더더욱 아니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 쏘기에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뭐 베두인 같은 이렇게 유목민들 그 천막에 불이라도 옮겨 붙으면 이거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세요. 사그라들지 않은. 누가 봐도 평상시에 다 사그라들, 불 붙었네 금방 꺼지겠네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주시러 임하셔 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은 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머무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이 스테반이 말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맨 처음과 맨 나중에도 계시고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테반은 설명하고 있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뭐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의 주장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픔의 시기,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잘 아시잖아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스라엘 이 대표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 다니엘 유명하잖아요. 에스더까지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들은 다 하나님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사회된 공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한 말들 가운데 스데반이 직접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전해진 그 말씀을 차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48절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주인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기까지만요. 솔로몬이 한 얘기란 말이죠. 이것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주를 분명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시공중이로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3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원래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주전 516년에 그때 완성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의 리더스에 의해서 물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명령을 받지만 사람들이 1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침체기 가운데 마음이 절망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가 다시 의사일사에서 마음을 먹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때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 이 3개의 성전이 있어요. 오늘날 그 성전터에는 잘 아시지만 무슬림들의 3대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알려지는 그곳의 성지로 그 황금 도움이 입혀 있는 그 무슬림 사원이 그 자리에 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고 이미 솔로몬이 인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제일 존경하고 모세가 거의 견줄 만큼 다윗과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특히 어느 분을 존경하냐고 위인을 대라고 얘기하면은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것처럼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게 모세하고 다윗인데, 다윗 못지않게도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존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한 얘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48절, 7장 48절 아까 읽지 않았던 그 끝부분하고 49절 보시면요.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게 이사야 선지자죠.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 처소가 어디냐. 이 말씀은 이사야가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거든요. 66장 1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소했던 그 내용들이 이미 자기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고소하려면 누구를 고소해야 돼요? 스데반을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솔로몬하고 이사야 지금 말하고 그러면서 고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순 그리고 위선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사야가 이미 한 말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어디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시치고 그 정도 괜찮다. 정말 이런 일들 많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것일까? 어디 하나님이 여기 말고 다른 데 계시다고 어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막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고 막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이렇게 해당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다는 말을 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거, 어떤 분은 성전 관련해서 장사를 못하니까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가운데 총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하시고 우상을 쓰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 신들,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토템이든 자문이든 상관없이 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보이는 것, 보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자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질문을 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접근 방법이 나오게 돼요. 반대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할까?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할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접근하게 보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의 형상을 갖고 다니기를 좋아할까? 신의 형상을 만들어갖고 집에도 모시기도 하고 차 안에 뭐 액세서리 좀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손이나 목에나 뭐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서 지갑에 넣기도 하고 베개 밑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좋아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아, 내가 믿는 구석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 만질 수 있는 신이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이 어디 있으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산목상 기도 본문을 갖고 이제 날마다 이제 나누는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가 참 이렇게 정말 변할 수도 있구나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등장하는 그 개인의 신당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숨기는 일들이 아주 리얼하게 이제 나타나는 시리즈가 그때부터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사람들은 뭐 지푸라기 나도 잡는 심정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뭐 보이는 것을 뭐 믿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겠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형상을 갖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누가 신을 통제하는지 아세요? 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통제해요. 내가 갖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모시고 싶은 데서는 언제든지 신을 모실 수 있어요. 신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저 신의 저 존재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비나이다를 해도 결국은 여기가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럼 누가 옮기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걸어서 옮겨지나요? 내가 옮기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신에게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통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양을 세면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내가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그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질없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 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관심이 대부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보다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성이 있어요. 그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 아시죠?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잖아요. 가슴 있었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 나누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인이 그런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죠? 당신들은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장소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해요. 소중하죠. 그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충분히 아시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잘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끌림 속에서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집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자세가 바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앞에 읽고 설명이 좀 필요 없어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 말씀인데 시편 29편 3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한 군 나오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 딱 두 군데서만 나오는 말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본문 2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성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소유가 영광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 어떤 아주 작은 영광이라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존귀와 찬양과 지혜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밝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로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찬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존재의 그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방향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외롭죠. 살면서 힘들죠. 아무리 가족이 있고 뭐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이유와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인기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은, 아주 잠깐은 뭐 그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활력소가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인기가 생길 때, 명예를 가졌을 때 사람들은요 점점 더 목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영광, 더 큰 명예,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해하면 할수록 헛헛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거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노력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노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찬양하는 것,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내 마음에 헛헛함이 없어져요. 아쉬움도 없어져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의 수완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도예요. 안 그러면 그럼 나 좀 이만큼 했는데 난 노력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나도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러다 보면 더 큰 영광, 더 큰 욕심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순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에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정말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함, 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참된 샬롬, 그 하나님의 평안의 때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일의 어떤 소망도 꿈꾸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설령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아니면 내 직장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죄악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애국과 같은 땅이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계속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강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우리의 전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습관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의 통로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려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조차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곳, 어려운 곳, 힘겨운 곳에 하나님 차별 없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의 그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16번째 주일이고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에는요 하나의 공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개신교회는 특히 많이,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로만 가톨릭 하나로 일축하지만 가톨릭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한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넓게 보시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고, 러시아에서 하나님 믿고, 유럽에서 아니면 남미에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넓게 보고, 그렇게 보면
뭐 다른 뭐 옆에 무슨 다른 교파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갈등하거나 경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든지 넓게 볼 수가 있죠.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기 어제 동해남쪽지방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입상자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열심히 또 성경 말씀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는 게 가르치는 또 부모님들도 고생이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담감으로 하니까 고생은 고생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전요한 어린이가 초등부 동상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동해남쪽지방교육제회가 삼척 풍빛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교학교 청소년들까지 성경 필사하면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회 뭐 여성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 여성교회 또 개석회가 있다라는 또 홍보가 이제 알려져서 또 한번 주부에 쓰였으니까 또 여성교회를 위해서도 또 한번 남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이 돼서 한참 바쁘기 때문에 우리 공예전 선생님께서 미리 한가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좋은 또 간식거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시간, 너무나 길어지는 그 머뭇거림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간격을 주님께서 좁혀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또 우리 잘 지켜왔던 그 일상의 모습들을 흐트러짐 없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의 결실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신령들이 있고 각양의 감사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리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주님의 복음이 온누리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게 전용되는 귀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가 참 폭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부족한 종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연약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원근 각처 특별히 먼 곳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여러 가지 준비하며 또 학업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그 기회의 장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그 앞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앞길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필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들 또한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